좋은 아침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라. 자, 요한 1서에서는요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한 가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또 특별히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빛이고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신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스스로 속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행하지 아니한다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이원론 철학에서 나온 것이죠. 영과 육을 분리하고는요. 육체의 행위는 예를 들어 방종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에 전혀 지장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너무 비천하고 워낙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적으로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받는 것이지 육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난잡한 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사귀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이고요. 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점점 이렇게 더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게 되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표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은 윤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빛의 그늘이시고요.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그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것은 단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그 저급한 윤리를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에서 저급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교리를 이렇게 그 내세우는 이런 것은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범죄 가운데 들어가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는 빛 가운데만 거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간 적이 없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증거다라고 도리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알고 우리가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것 중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나 덮은 죄가 더 많은 존재이고요.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또 앞으로 지을 죄가 더 많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고요. 진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고요. 사실은 진흙 가운데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된 존재, 범죄에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역시 그 당시 시작되어진 영지주의 이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더 이상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고 지금도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도리어 참 교회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요, 굉장히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아무리 무수한 죄를 범했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깨달았고 내 영혼이 깨끗하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고 궤변을 널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신자라고 해도 범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까? 혹은 또 신자가 범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신자의 범죄가 구원을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범죄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니 그대로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할 때에 를 위해서 자백이라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백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정말 정직하게 자기가 그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자기 인격적인 결단으로 더 이상 그 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결단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를 자백이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자백 아니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끊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이 없이는 자백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다 죄인이어서 범죄하였습니다. 이거는 정직하지 않죠. 그리고 자백하는 순간도 자백하고 좀 마음에 편안함을 받으면 가서 또 죄 지어야지 생각하고 자백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결심했다고 해서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자라고 해서 항상 하이에나나 여우를 이깁니까? 사자 새끼는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항상 죄로부터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맞는 말이지만 성숙하면 이길 수 있는 부분도 미성숙할 때는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자백이죠.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정말 결단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백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것이죠. 이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자백하고 나면요, 주는 사하십니다. 주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은혜는 더 깊이 내게 임하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주님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훨씬 이전보다 친밀한 관계를 누린 것 같은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도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은 매혹적이죠. 여러분, 뭐 믿어도 얼마든지 뭐 성적인 방탕이든지 뭐 세상에서 뭐 거짓말하면서 장사 안 될지 이런 것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게다가 교리적으로 주장하기를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양심의 털난 상태에서 주장하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편리한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매혹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겸손한 자들을 붙드셔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고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대적을 파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한 자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바른 균형을 가진 신자,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넘어졌다고 하면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사오니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도리어 폭로하게 하여 주시고 책망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과 사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진흙으로 지은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 베풀기 위하여서 자백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닫고 이전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편리하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내 그 양심의 찔림을 무마하고 세상에서 탐욕을 쫓고 부정을 쫓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된 이단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도록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